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금 기억을 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의 깊게 돌아보고 지혜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나누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죄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밀어내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돌아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에서 늘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죄와 구별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그죠?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악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늘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마냥 살아가면 안 되고 늘 주의 깊게 돌아보고 노력해야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늘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거룩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겉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를 대해야 하는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 자,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남편에게 내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야겠다, 이런 어떤 도전감이 생기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20년에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에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더 높으니까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좀 더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 이 의미가 뭐예요? 남자가 높다는 거예요? 여자가 높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자, 11절 다시 보면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2절 보면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여자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냐?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의미는요,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남자가 여자와 존재가 달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순서로 봤을 때 누가 먼저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 순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을 때 첫째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둘째가 있어요. 그죠? 첫째랑 둘째랑 존재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둘이 동일한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질서적으로 보면 첫째가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로서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차별이 아니라 이 질서와 순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의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어떤 굴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뭐 말만 하면 다 해야 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의 권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기관에서 남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가 묻는 거였어요. 남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한테 무엇이 가장 불만이에요? 그랬더니 1등이 무엇이었냐?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게 1등이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남편들한테 제일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가 존중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해주면 기쁜 거예요. 힘이 나서,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뭐 존중할 게 있어야지 존중하지. 맨날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문제만 일으키는데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야기는 하는 건 뭐예요? 무엇 할 때, 남편이 무엇을 할 때 존중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존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남편이기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다. 가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 존중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나아가 복종하십니까? 빨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존중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시죠?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 것,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생기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본분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 끝나고 이제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남편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남편을 전도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남편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인정하고 높여주고 복종하세요. 그거는 존재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주셨으니 가장으로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거의 없는데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이제 아내분들 이제 힘을 내세요.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같이 우리 한 몸을 다 열렬히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6절 2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적으로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책임과 의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 있죠, 그죠?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오시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군대 안 가면 어떠한 일 생길까요? 잡아가요, 그죠? 의무를 안 하면, 책임을 안 지면 잡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면 이러겠죠. 남편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맨날 물어뜯기만 하고 사랑할 구석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 남편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나 이러한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몸을 돌보듯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아내가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부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밥 먹죠, 그죠? 자기 몸 챙기시죠. 목마르면 어떻게 하세요? 물 마시죠, 그죠? 그러한 돌봄으로 우리 아내를 돌봐야 된다, 우리 남편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대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부부의 정체성이에요. 결혼의 의미예요. 아내와 남편과 이 아내의 의미가, 남편의 의미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말 내가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우리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남편을 나와 같이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곧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곧 누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남편 여러분들, 왜 아내가 불만을 갖고 왜 힘들어할까요? 아내들이 원하는 거는 명품 가방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분명히 깨달으세요. 아내가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그 아내의 삶은요, 다 채워져요. 남편의 사랑만으로 아내는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세요. 자기 몸을 돌보듯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도 각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각, 너 이제부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 아내들 남편을 존경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나가다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 사람이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조금 정도 알아듣겠죠. 헬로, 뭐 땡큐,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듣겠죠. 근데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네, 대부분이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써요? 한국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세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요.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받을 때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아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껴주는지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존중해 줄 때.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알아들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남편 못 알아듣고요, 아내 못 알아들어요. 남편이 알아듣는 언어는 존중, 존경이에요.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알아듣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서로가 이 대화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나와 남편 사이에, 나와 아내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자꾸 답답하고 말이 안 될까? 여러분, 자꾸만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만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한테 존중하세요. 그럼 알아들어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껴주세요.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한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여러분 그 가수 장윤정 씨 아시죠? 네, 가수 장윤정 씨 노래 중에 이 초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한 70대 남자분하고 같이 나와서 듀엣으로 불러요. 근데 이 장윤정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까? 그래서 좀 이제 사연을 봤더니 최근에 같이 부른 이 70대 이 남자분이 택시 운전사인데 아내를 사별한 거예요. 그 아내가 6년 정도를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막상 이제 어때요? 헤어져 보니까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이 장윤정 씨 이 노래 초원을 이제 듣는데 한 번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대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연을 가지고 이제 TV에 나와서 둘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애처로운지 마음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부부관계로 살다가 너무도 금방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는 가시같이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있는 것. 이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는데 참 뭉클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짧아요. 그죠? 잠시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헤어질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알지 못할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남편과 아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가서 그리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이 사랑과 그러한 존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 삶으로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실천하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